인간의 인감됨을 구별하자면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차이는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동물도 종교는 없어요. 인간의 인간됨이 종교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이 말은요, 곧 나는 인간이 아니다. 이걸로 통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인간은 모두가 다 잘못된 종교, 우상을 섬기는 이 잘못된 것으로 흘러간 것의 문제지요.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종족 속에서요, 다 종교가 다 있어요. 종교가 없어요. 다 있어요. 왜 이 종교가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종교성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종교가 있게 되면 종교에 따라가는 이 제사, 예배 의식이 있게 되잖아요. 예배 의식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 예배 의식이 있는데, 이 예배 의식이 성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갖춰져 있어요. 다른 어떤 종교도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여러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고안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우상 종교의, 이방 종교의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고안해낸 것들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들이고 그걸 발전시킨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정말 이 기독교, 이거 우리가 고안해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에 쫙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소상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 너무 놀라워요. 제사의 이 제도가 우리가 앞에 번제, 또한 소제, 그 다음에 오늘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모든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제사 제도 안에다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면요, 이 제사제, 이방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데도 보면 때로는요, 이걸 살짝 흉내를 내놓은 것이 있어요. 저는 전에 우리 이 성도들과 함께 인도 콜카타 갔잖아요. 한 얼마 됐나요? 한 5, 6년 됐나요? 콜카타 갔을 때에, 그때 간 게 아니고 그 전이구나. 그 전에요. 그 전에 갔는데 그때 갈리 신전을 갔어요. 힌두교만이 그 갈리 그 콜카타는 신전이 있어요. 그거 갔는데 마침 그때 제사를 드리는데요, 양을 잡아가 제사 드리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요 하는 것이요, 어떻게 뭐가 흘러와가지고 이게 뭐 됐는지, 그 구약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인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냥 통성기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깜짝 놀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참 흉내를 많이 이리저리 흘러오면서 흉내를 내구나, 이것을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도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신약과 단절되어 있고 이것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완성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앞에 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의미와 정신이 살아서 이쪽으로 완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들은 상관없는 것이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지금 뭐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는 게 없으니까 그건 뭐 알 필요 뭐 있습니까? 그건 뭐 기억 깔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완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요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이 말씀, 사실 제가 레위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레위기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레위기가 졸리고 이거 알아서 못해. 내가 이 레위기를 어떻게 이걸 뭐 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 안 읽었다 그러면 성경 일독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막 기억하고 막 지나가는데 아니, 레위기는 핵심이에요. 핵심이요. 레위기가 왜 핵심이냐. 이 제사가 예배잖아요. 제사 제도를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제사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예배를 귀찮아하거나요, 예배를 의무감으로 억지로 드리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틈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귀찮아하고 이것을 의무감으로 마지못해가 한다면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 알아서 짐승 잡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냥 불태우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뭘 어떻게 하고 뭐 너무 소상하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편의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걸 복잡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더 편한데요.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한데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시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면서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모여서 할 수 있는 편한 좋은 방법들이 나와요. 집에서 그냥 다 앉아가지고 시간 절약, 덜 피곤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편의주의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편한 대로 예배 드리다 보면요, 내 위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정말 우리의 진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목제, 하목제는요, 샬렘,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 샬렘의 이 파생되어 온 것들이에요. 뭡니까? 이거는요, 다른 어떠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요, 평화입니다. 평화, 화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완전 회복,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 이 자체는요, 하목의 제사, 그 다음에 이것은 친교의 제사로 연결되어져요. 하목과 친교의 제사입니다. 하목제 절차는 이래요. 제물, 소, 양, 염소, 이러한 이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 앞에 이제 그 제사 비슷해요. 번제와 비슷해요. 일단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통해서 전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아서 피를 받아서 피를 제단에다가 뿌려요. 뿌리고 난 후에 내장에 있는 기름, 간 주위에 있는 기름, 콩팥에 있는 기름,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번제는 싹 태우는데 이것은 그 부분만 해요. 그리고 남아있죠. 고기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이 고기 중에서 가슴살과 오른쪽 이제 다리의 살은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은 특별한 다른 어떤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함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와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함께 친교의 교제의 시간을 가주는 것을 이제 이 하목제 제사가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목제는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로 연결되어져요. 우리는 제물을 통하여서 이제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화목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이전에는 이러한 제물을 통하여서 했던 것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말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 우리의 어떠한 공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공로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또 다루는 부분이 7장에가 또 다루어요. 7장 15절에서 16절은요, 화목제의 성격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격으로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7장 15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감사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감사제의 성격. 우리는 이 화목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뭡니까? 이 감사제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예배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될 성격이 뭡니까? 감사가 늘 항상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새기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뭘 제사장들이 보이라고 가는데 갑자기 세상에 이게 깨끗이 나아졌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제사장에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모두가 다 바빴어요. 야, 이제 나는 이제 살았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다. 막 9명은 막 기뻐가지고 막 자기 갈 바를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주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누가 17절에서 말씀하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네 한 원자만 왔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은요,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반열에는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는 도구가 뭐였는가? 그게 감사였다는 거죠.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고, 감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완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목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소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소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목제의 제물입니다. 서원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한, 이 서원한 것을, 약속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서원할 때는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께 그것도 악이 이루어지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게 싹 잊어버리고, 다 그냥 모든 것들이 자기가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는지, 언제 그런 서원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요,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꼭 물질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년 이제 여러분 부담을 주겠습니다. 금년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약속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공예배는 난 절대로 안 빠질 겁니다. 금년엔 성경을 내가 몇 동안 꼭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약속들이에요. 다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약속들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부담감을 느낍니다. 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약속한 게 생각나고 있거든요.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별 거야. 꼭 해야 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한 약속은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뭐 하나님 뭐 약속한 거 뭐 내가 뭐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힘써서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화목제는요, 자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16절입니다. 자원하는 것이면, 이것이 자원제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자원하는 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아요. 정말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막 자원하면서 기쁘게 드릴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뭐 아무런 업무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자원해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화목제 이 것을요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이렇게 추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먹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피와 기름이에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피는 뭐를 상징할까요? 생명입니다. 아직도 이 과학이 의학이 발달은 피 못 만들잖아요. 생명입니다. 기름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힘을 상징합니다. 이건 1차적으로 뭐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요, 생명과 힘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걸 내가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배려입니까? 사실 피를요 사람들이 먹으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여러분, 피검사 왜 합니까? 혈액검사 왜 합니까? 혈액검사하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왜 다 나와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으니까요. 모든 견들이 그 안에 다 드러나게 되고요, 모든 병의 문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검사는 나와요. 그럼 뭐를 말하냐? 그걸 그대로 먹을 때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해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무식하고 정말 무대본지 몰라요. 아니 이 동남아 같은 어디 섬 있는 데 가가지고요, 자라를 그대로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대로 먹으면 더 좋다나 살아가지고 버둥버둥 그러는 걸, 그거를 목을 붙들고 막 이렇게 마시듯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려고 그래 하는지 몰라도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 안에요 무서운 치명적인 균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요, 그게 그대로 흡수돼 버려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걸 금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름
먹는 거, 특별 동물성 기름을 이렇게 먹는 거, 얼마나 콜레스테롤이 정말 그 속에 높게 들어있겠습니까? 얼마나 해로울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구약에 나와 있는 이걸 율법적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거를 구약에 먹지 말라는 것을 쫙 구분해 가지고 또 그렇게 시간이 많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세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봤더니요, 희한하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먹지 말라는 것들이 몸에 해롭더라는 거예요. 해로운 종류가 그대로 다 기가 막히게 구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세밀하다는 것을 그 순간에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정말 큰 배려와 세밀함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이 모든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결국은요, 이제 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왜 그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 먹으면서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인간과 화목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화목이 되어졌을 때에 완전한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화목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인간관계도 문제 없니?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인간관계도 문제가 없을 때에 그래, 맞다, 너는 화목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는요, 우리의 이웃과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주는 화평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화평의 화목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